추석 잘 보내셨나요? 참 즐겁긴 한데 힘드시죠? 이렇게 일단 사람이 모이면 힘이 듭니다. 또 사람이 모이면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둘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발은 씻을 수 없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발을 계속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발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온몸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너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깨끗한 자는 발뿐이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실은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하고 민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의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야를 갖고 오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성전임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사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체가 됐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사실은 평신도들에게까지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게 된 이런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결코 제사장들만이 읽은 부분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셨던 대야는 성전에서 물두멍에 가깝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받침도 노수로 하고 회방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재질이 노시였기 때문에 그 거울로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거울로만 노수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붙이면은 그 목욕탕처럼 베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대야의 모습인데 그거보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선장 때는 이것을 워낙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이동 시기에는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대야보다는 큰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물을 담고 나서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성막봉헌식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봉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성막 곧 회막이 세워지는데요. 먼저 지성소하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서 그 궤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회 너머에서는 상을 들여놓는 사실은 금향단이라고 해가지고 향을 올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게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있는 상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는 그냥 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5절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라는 말로 봐서 5절에는 금양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떡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이 있고요. 떡은 북쪽에 있고 등잔대는 남쪽에 있어서 바로 이 불이 등잔이 바로 떡상을 비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불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양단이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서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요. 번제단은 이 성소하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것이니까 거울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는 데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듯이 그 물로서 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과 회막이라는 건 아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회막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회막과 제단 사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 데를 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뜰주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중요한 거는 9절부터 관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이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성전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발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물두멍과 그 받침에까지 발랐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반드시 제사장 일을 하기에는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것과 기름을 바르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나를 목욕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물로 씻겨서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으로 세워달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깨끗하였으니까 이제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이렇게 제자로 이미 세워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것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그러니까 대야에 담긴 물로 너희들이 발을 씻김으로써 성막을 출입을 하는 제사장의 일을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입구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입구가 있는데 이 번제단이 있고요. 제단이 있고
이 뒤쪽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번제단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거기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많이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발과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니까 그 위쪽에는 북쪽에는 이렇게 진설병 상이 있고요. 여기는 떡들이 있습니다. 6개씩 해서 2줄로 해서 12개의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불을 비춰주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금향단이 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향이 펴져 있으면서 연기는 구름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뒤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되는 게 이제 증거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대야로 발을 씻긴다는 건 이미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이 예배가 예수님에 의해서 표현된 예배라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예배하는지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할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에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서는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출생을 보면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아버지는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론을 낳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아론은 그 출생부터가 제사장으로 세우기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문을 보더라도, 창세기에 보더라도 이 아론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아론과 시므온은 그 피가 끓은 것 기 때문에 세겜에서의 그 살육의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 형제들 간의 흩어짐이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바뀐 겁니다. 흩어져서 기업을 못하고 떠돌이 생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야곱의 저주문과 같이 흩으시긴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추해도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을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쓰셨듯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실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기름으로 거룩하게 발림을 받듯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성막봉헌이 일어나고 또 이어지는 레위기 8장을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위임식을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40장 첫째 달 초하루라는 2절의 말씀, 40장 2절의 말씀하고 바로 이어져서 9장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8장에 있는 위임식이 7일 동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 40장 다음이 바로 어디냐 하면 레위기 8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9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다음으로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에 가기 전에 8장의 위임식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럴 동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고기와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그것을 7일 동안 머무러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정해 주신 그 떡을 먹는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심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충분히 7일 동안 창조의 기간, 완전한 기간 동안은 충분히 주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미 몸을 깨끗하게 씻기셨으니까 아론에게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듯이 이미 입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은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이 그 예배 행위를 하게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너희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 이제 예배의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의 행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떨 때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열심히 그 사랑의 본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 너야말로 내 참 제자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깊이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 묵상의 과정 속에서 다시금 출애굽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열심히 섬김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제사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